오늘은 서로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정성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내에서 싸우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싸우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고 싸우는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회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이렇게 뭐 십수년, 올해가 벌써 이제 제가 17년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교회가 싸우면은요 아무리 엄청나게 싸워놓더라도 싸우기가 어렵지 부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사회법정에 계류 중인 교회 내 소송건이 수천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판사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왜 당신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문제를 법정에 가지고 오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예수님 믿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를 상실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받고 핍박받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그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으로 인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어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부를 주시고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부부가 오히려 화덩어리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아닙니다. 부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화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뭐를 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화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사탄에 속하고 화평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꾸로 다시 말하면 불화하게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탄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화목하라, 화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말이에요. 뭐와 뭐다? 마음과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이 중요한데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해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고 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PPT 안 나오나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뭐를 주셨대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넓은 마음이 아량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breadth of understanding,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해의 폭을 주셔서 모든 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이해가 되고, 사물을 봐도 이해가 되고, 어떤 현상을 봐도 이해가 돼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나에게도 이 넓은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려면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려는 의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 수포자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수포자들이 왜 수포자가 됩니까?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풀려고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가 이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수학을 어떻게 외웁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연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있는 거죠. 단점을 내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폴 트루네라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상호 이해를 위한 첫째 조건은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통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또 그러는 것이 네가 뭘 하냐.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당신이 집사야, 그러면서 당신이 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셨습니까?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구나, 내가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고난이 눈녹이 녹아집니다.
여기 그 남편들, 아내들이 참 고생하는데 손 한 번만 붙잡아도 당신 힘들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한마디 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고하는데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참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한마디 하고라는 것이 참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힘들수록 그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해 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사정을 참 좀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역자들을 이해하고, 교역자들은 평신도들을 이해하고, 목원이 목자를 이해하고, 목자가 목원들을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만 된다면은요, 얼마든지 문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아주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해하는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다 이해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 마음이라고 나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될 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존경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돼요. 겸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가 나오잖아요. 왜 교만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냐?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냐? 왜 헌금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나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준 거예요. 마음. 여러분, 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없어요. 제자반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제 친구 목사가 사나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자반에서 브라질에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대요. 어디라고요? 브라질.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부장급 이상이면 스케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대요. 야, 근데 담임 목사 말도 아닌데 왔어요. 브라질에서 온 거예요. 놀랬죠, 다들. 근데 그분이 LG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승진을 하더래요. 이사가 되더래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우리 강주영 집사님 오더라고요. 화성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얘기 안 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안 돼요.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정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이 중요한 마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화평을 깨냐면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불화하냐면 거짓을 말하니까 그래요.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말을 조심하세요. 말. 이 세치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혀를 조심하는 거죠. 세치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참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세치의 혀가요,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이 됩니다. 이 해치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작은 여우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작은 말, 사소한 말, 부주의한 말.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 난무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좀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하지 말고. 저는 제 집 교육할 때 신임 재직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늘 조심하세요. 좀 말이 거칠고 말이 많고 그런 분들, 거짓을 말하는 분들은요, 좀 혀를 이렇게 붙잡고 안수하세요. 주여. 정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름을 좀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놈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말을 하지 말고요,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비방하고 뭐 그랬더라 저랬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상대방에서 나쁜 말, 비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 하면 항상 그 사람 앞에서 하세요. 그게 용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겁한 거예요. 축복을 뒤에서 하세요. 우리가 만나면 항상 없는 사람 얘기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집사 그랬더래 하면서 나쁜 말 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세요.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소문 들리던데,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은 그 사람 없는 데서 하세요. 여러분이 모이면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 동료들 가운데서 그 집사 그렇게 잘하더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화평의 원리예요. 원리. 늘 축복의 말을 하는데 없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 없을 때, 그분 없을 때 그분이 잘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보면 이게 족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축복을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 다음에 그렇게 축복을, 요셉 그 12 자식들을,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야곱이 속이고 라반 집으로 가고 에서가 왔는데 동생이 자기 축복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참 에서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 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그 축복을 해요.
27장 39절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좀 그대로 놔두세요. 왜 이렇게 빨리?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여 그랬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이 아닌 거겠죠.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잘 쓰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칼을 못 쓰면 칼로 자기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 야곱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걸 잘 보면 그 저주에 뭐가 묻어 있냐면 저주 같지만 그게 축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떻게 보면 욕이 나오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축복의 말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나쁜 말, 저주의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축복의 말로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라는, 그럴 때 화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부부의 축복이 뭐냐? 부부는 축복의 말이 여보 사랑해요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최고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감사해요. 그게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은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오른 엄지손가락을 해주고 이야 재원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최고의 아들 딸이야. 그리고 서로를 위한 축복은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부 싸움할 때도 막 축복하면서 부부 싸움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막 그렇게.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평은 마음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화평한 교회인 것이 감사합니다. 더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